페이지는 9페이지. 9페이지. 전에 신문시주처중 경전의 서문격인 요즘 어디 계시는지, 어떤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영을 쓰였는지, 그리고 그 모인 대중들의 덕,
수행과 갖춘 능력들 쭉 간섭해 살펴봤습니다. 보라 대중들, 그리고 천상 사람들, 인간들 쭉 모였다. 그때 베아리성의 장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적이고, 이 보적과 또 여러 장자의 아들들 500명이 분유교에 나가 예를 올리고 산게 햇빛 가리게 말하자면 뭐 양산, 지금 말하는 양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올렸는데, 공양 올리는데, 그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신통력으로다가 큰 하나를 만들어서 홍관대 뛰는 그 속에 마치 거울을 홍에 펴듯이, 그래서 뭐 시방세계 다 비치더라. 천상부터 인간, 천, 지옥까지 다, 내지는 출생일도, 내지는 무슨 각각 신들도, 뭐 천궁이나 용궁들 다 나타나고, 이 사바세계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고, 심지어는 타방세계의 일들이 나타나서 그 세계에 부처님이 슬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세계 대중들이 듣고 수행하는 것, 그 다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9페이지 밑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저때에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실력을 보고는 일찍이 있지 아니함을 찬탄하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조난 우러는 눈을 잠재우지 않았다. 장자애들 보직이 부처님 앞에 개성을 말하되, 뒤에 개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누가 진짜 내가 공력 올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그건 얼마나 하겠어요. 신심이 나겠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런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대중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들은 꼭 30 이상을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뭐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조사선에 특히나 미하면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을 갖추고 내지는 30을 갖추지 않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던 거지가 공부해서 도를 깨달았어요. 말 그대로 견성했어요. 우리가 늘 오늘 밥 주고 뭐 주고 하던 그런 거지가, 그 사람이 부을 사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 중생들 아무니라, 이 중생들 아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30살 거룩하게 생긴 사람과 이 사람 깨달음 성취하지 못했어. 그 사람 뭘 들을까 안 들 거예요. 모습은 봐도 그죠? 그런 신의 모양도 그렇거늘 하물며 그 모양도 거룩한데, 다시 이런 신통력을 내가 햇빛가리가 하나 올리는데 500명 올리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고, 뭐 재봉틀을 박은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로 만들고, 다시 홍에 착 핑크나 지금 거울 펼치는데 막 세방세계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도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저 타방세계의 모습도 나타나서 막 우리가 텔레비 보듯이 막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것도 그쪽 부처님들 설법하는 모습 내가 듣고자 하면은 그래 들리는 거라, 이제 막 여기서 웅성웅성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아니고 다 이렇게 또신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처님들의 위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보적이 대표로 이제 찬탄하는 거죠. 찬탄, 공경, 공양, 예배, 귀하는 것이죠. 10페이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설명을 하고 같이 읽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눈은 깨끗하고 넓어 푸른 연꽃 같고 마음은 이미 모든 선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래 쌓은 깨끗한 업은 한량없으며 중생을 정렬 인도하시니 계속합니다. 여기 연꽃 같고를 같은 말이지만 연꽃 같으시고 그래서 연꽃 같으시고, 밑에 이루었음이라 이걸 이루셨네. 푸른 연꽃 같으시고 선정을 이루셨네. 그렇습니다. 딱 보고 첫인상, 특징적인 첫인상, 눈은 깨끗하고 넓으며 눈은 아주 맑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푸른 연꽃 같으시고 아주 맑고 뚜렷하다는 것이죠. 푸른 연꽃 같으시고, 마음은 이미 모든 선정을 이루셨네. 사실 이 사람이 부처님 마음의 선정을 알 거예요. 하지만 느끼는 것이죠. 큰 거룩하고 고요히 흔들림 없이 그림을 보고 마음은 이미 모든 선정을 이루셨네. 오래 쌓은 깨끗한 업은 한량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수행했습니까? 3아성직업, 심지어 4아성직업 10만각 하기도 해요. 3아성직업 뭘 했습니까?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지혜를 떠나서 드디어 가야에서 2500년 전에 나갈다 나라 가야 저기다 보리수 안에서 도를 이루셨죠. 깨끗한 업은 한량이 없으면 일체선법을 닦아서 3아성직업 일체선법을 닦아서
무량한 세월에 무량한 성법행을 닦았답니다. 중생을 정멸로 인도하시니 적멸, 적은 고요고 멸은 번뇌멸이라 번뇌가 멸해서 고요한 흔들림이 없는 정멸로 인도하시니 계속합니다. 머리 조아리입니다. 있습니다. 이미 대성께서는 신통변화로서 널리 한량없는 시방의 무량한 국토를 나타내시어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 불린 사시거나 이미 일체 모두가 보고 들음을 보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500명이 3개를 공양 올렸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소금 쫙 펴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모든 일들이 사바세계가 이 지구 요 태양계에 요 있는 사바세계 아닙니다. 태양계 같은 거 10만억 개 있는 것이 그 사바세계라 사바세계 말 그대로 사바세계. 태양계 같은 거에 1000개 있으면 소천세계, 그것이 다 1000개 있으면 중천세계, 그것이 다 1000개 있으면 대천세계, 삼천 대천세계.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말로 말하면 한 우주 한 우주 은하계 정도의 그런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세계가 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뭐 시방세계, 타방세계에 있는 예를 여기서 이제 타방세계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그 뭡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제일 가까운 타방세계래요. 그게 거리 얼마나 하면은 250광년이래. 250광년. 1광년이 9조 킬로, 9조 4,608억 킬로, 9조 킬로미터가 1광년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이 9조 킬로. 9조 킬로인데 9조 킬로가 250만 곱하기 9조라. 그만 좀 멀리 있는 거지. 안드로메다 은하에 그죠. 예. 그것이 한 개, 두 개다 이거 수억만 개가 시방세계 쭉 펼쳐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소신 솔직히 말해서 뭐 황당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황당히 안 하고 그대로 믿는 거라. 그 현실도 그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까딱 이제 제가 하면은 나중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혹시 유튜브 건데 보면은 막 어떤 목사들 이런 사람들 막 설법하다가 막 뭐 산을 탁 치면 히딱 내려가야 그거 봤으니까 그런 거 혹시 그래 한번 탁 치면 히딱 내려가면 감동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신통이라고 막 분위기에 휩쓸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나도 이것도 범소유산이 계시 험하다 했는데 얘도 혹하면 안 돼. 나타나더라도 하물며 그런 모습도 혹하가 안 돼. 그걸 신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혹해가지고 하기도 하는 거라. 이 중생의 몽매함이고 무지죠, 무지. 법왕의 법력이 일체 군생에 뛰어났으니 항상 법제로서 일체 베풀어 능히 모든 법상을 분별하지만 제1위제에는 흔들림 없습니다. 법왕의 법력이 부처님, 법왕 부처님의 지혜력, 그죠? 일체 군생 중생들 뛰어났으니 항상 법의 제물로 일체를 베풀어, 일체에 베풀어 모두 능히 법상을 잘 분별하는. 법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만유 차별상, 땅인, 후홍인, 천상, 지옥 모든 그 현상들 그 법상 그래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르침의 어떤 분별, 차별 분별상 가르침의 말하자면 이제 사성제, 12연기, 육바람일타 이런 거 각각 구분하는 것이 법상.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제 형상 차별계나 내지는 그 형상 차별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분별하지만 제1위 첫 번째니까 최고의 뜻은 뭡니까? 가지 분별상이 뭐로부터 발현됐다는 거예요? 문명으로 발현됐지. 문명은 뭘 모르는 게 문명은 진여를 모르는 거. 그 진여가 제1이라 진여가 제1이제. 최고로 어떤 건 진리. 흔들림이 없다. 예를 들면 이 관세음보다 이렇게 32영신 상사무히 나타내지만은 그 깨달은 본체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하시는 우리 석가 무증은 천도가 하시는 나타내지만은 그 깨달은 본체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제1위제에는 흔들림이 없으니. 여십니다. 이미 모든 법에 자제를 얻으셨으니 이런 까닭에 이에 법왕에게서 아니다. 법은 유도 아니고 또한 무도 아니나 인연으로서 모든 법이 생산하리라. 있습니다. 무와 무조 무수자이나 선악의 법은 또한 없지 않나니 처음 부처님께서 보살에 마군 한국 없고 감놈을 얻어서 도 이름을 깨달은나이다.
요게 저 끝에 도 이름을 깨달았나 이거를 도를 깨달아 이루셨나이다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도 이름을 도를 깨달아 이루셨나이다. 마지막 줄에 이미 법의 자제를 했어요. 일체 차별상이거나 뭐든지 당신이 분명히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 이루는 방법들 내지는 세간의 일체 차별상들의 자제를 얻으셨으니 이런 까닭에 이 법왕에게 당신께 지금 부처님께 개수하나이다. 뭐죠 아닙니다. 법은 유도 아니고 또한 무도 아니고 이 법은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은 유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지금 불 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예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진예는 없겠죠. 진예는 현상이 아니니까 진은 새끼 아니니까 진예는 그럼 땅 있다 해야 없다 해야 돼요. 없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죠? 중생은 분명히 있고 깨닫고 보니까 본래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 이게 헷갈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있다 하려고 하니까 진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중생 분명히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무슨 인연 근본적으로는 문명의 인연 따라 있는 것이고 그죠? 문명의 인연 따라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각각 중생의 차별업에 인연 따라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나 인연법으로 모든 것이 생각나니 무와 무조 무수자 무자 빼고 요걸 나락하잖아요. 그죠? 이거 나락하는 거 조는 짓는 거라 내가 업을 지어 조 작업에 작업 업을 짓는 것이고 수자는 보를 받는 보수죠. 수보 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짓고 보를 받아요. 그죠? 진예는 이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본래 문명 이런 내가 아니란 거라. 그래서 뭐하라. 그죠? 나는 잠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잠시 없어진다면 진예가 끊치는 거라. 이해하시죠? 잠시도 없어질 수가 없어. 우리 근본 진예가 잠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자체는 잠시 없어질 수 있는 거라. 실제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하는 비하라 비하.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예는 내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뭐하라. 그죠?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업을 짓겠나 말이지. 누가 업을 지어. 그죠? 그것은 무조라 무조. 업을 짓는 놈 없는데 누가 받을 거야. 그것은 무수자라 무수자. 이해하시죠? 저 앞에 유도 무도 아닌 그거 마찬가지라. 중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짓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중생 입장에서는 지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죠. 자작자수라 업은 거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라. 근데 이 나락하는 것이 진영 입장에서 보니까 나가 아니라. 그죠? 나락하시긴 지금 진영 입장에서는 나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나가는데 누가 업을 짓겠나 말이지. 그죠? 업을 짓는 놈이 오는데 누가 업을 받겠나 이 말이지. 그러나 이걸 모르는, 진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업을 짓고 업을 받고 수보, 작업, 업을 짓고 조업이죠. 조업하고 수고, 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의 업이 없지 않다.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 그 양쪽 입장에서 같이 봐야 돼. 선악금도 없지 않나니 천 부처님께서 보루살에 마군을 한국받고 일체 모든 장애인을 다 한국받고 감노멸을 얻어서 도를 깨달아 이루셨나이다. 감노멸. 감노란 것은 한 방울만 마셔도 모든 병이 사라지고 모든 고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감노. 단이설이죠. 감노. 감노멸이니까 어떤 깨달음의 어떤 기분이랄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같으면 이제 사성제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때는 사성제가 없었어요. 사성제는 부처님 깨닫거나 깨달은 때 사성제가 없고 중생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자.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을 말하자면 뭐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장제한 거죠. 장제 말하자면은 그죠? 사성제는 있어서 사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상 살펴보니까 이렇게 저렇더라. 또 이런 뜻을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일러준 것이 사성제라. 그죠? 우리말로는 그냥 감노멸이 사성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뭔가 인식하고서 번뇌를 끊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인식하는 것이 감노멸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감노로다가 번뇌를 멸한 것이죠. 그리고 멸하고 나서 도를 깨달아 이루셨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있습니다. 이미 심도 없고 의도 없고 수행도 없어서 모든 외도를 모두 체복하여 법륜을 대천세계 세 번 굴리시니 그 밖에 본래 항상 청정하나이다. 심의 수행은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행이 아니고 수행. 수는 느낌. 심의식, 심은 제8 아라식, 의는 제7 말라 의근, 수행은 육종식. 수는 1차적 느낌이랑 무슨 1차적 느낌입니까? 눈으로 색을 촉해서 수하고, 그죠? 귀로 성의를 촉해서 느끼는 1차적 수, 느낌, 그게 수고, 행은 뭡니까? 수가 흐르는 거라. 뭐가 흐릅니까?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1차적 느끼고 다시 뭔가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다시 분별하는 것. 이렇게 제가 색수상이죠. 수식상이죠. 수식상. 그래서 수식상이 이제 육종식이라. 색, 수, 상, 행, 식. 여기 오온 아닙니까? 그죠? 오온이 욕계색계 무색계의 기본 요소라 말하자면 색은 물질적인 거,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 색은 육근, 육경, 오근, 오경이죠. 오근, 오경, 색이고. 수상은 느끼고 분별하는 건데, 이거 누가 일으킵니까? 행, 의지근이. 의지가, 의근, 안미설 씨는 의근할 때 그 의근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느끼고, 분별하고. 그죠? 요 마지막 식이, 이제 3개 해탈법을 말할 때는 수식, 상할 때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육식에 해당되지만은, 대성에 말할 때는 이 식은 제8 아라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의근으로 수, 상, 분별해서 업을 지으면은, 몸을 짓고 업을 지으면은 저 깊은 아라식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아라식 저장된 것은 다시 어느 세월인가 원인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조건에 법에서 다시 현생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상이라. 그래서 여기서 심은 제8 아라식이고, 의는 제7 의근, 말라 의근 분별하는 것이고, 수는 1차적 느낌, 촉해서 느끼는 1차적 느낌이고, 행은 식상의 식 인식하고 상 분별하는 거. 그죠? 행은 움직이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 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 뭐? 예. 그 심도 의도 없다. 그러니까 제8식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미. 예. 그 아래식도 의근도 육종식도 여기는 없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외도를 최고 꺾고 항복받고 꺾을 채자 항복받을 자 꺾고 항복받아서 법륜이 대천세계 세 부분이. 이 법륜은 사성제의 법륜을 세 번 구리다. 근데 세 번은 삼전 시 보일시자 시전 권하다 권전 정덕하다 정전. 그래요. 고집멸도를 보인다. 이것이 고성제다. 이것이 집성제다. 이것이 멸성제다. 이것이 도성제다. 고성제가 뭡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거, 사랑을 이별하는 거, 미연에 만나고 하우싱부터 뜻 안 되는 거, 정신적 유순이 끝이 변해가는 오음성고. 이것이 괴로움 8가지, 8가지 괴로움이다. 꼭 보여주는 것이죠. 일러주는 것이죠. 이것이 시래, 시. 그리고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이다. 목마를지 못하듯이 가래. 끝없이 눈을 보고 갈고, 귀로 듣고 갈고, 그래서 몸을 짚고 입을 짓는 거, 업이 돌아오고 생사 대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보여주는 거죠. 여기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은 멸할 수 있다. 멸했을 때 열반이 되는 거죠. 일체 괴로움 없는 편안한 즐거운 상태. 멸이죠, 멸. 그래서 이것이 멸이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 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를 닦아야 된다. 8가지. 정견정사유, 정념, 정정, 정어, 정명, 정진. 요 8가지 도를 닦으면은 이 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고성제다, 이것이 집성제다, 이것이 멸성제다, 이것이 도성제다. 시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권한다는 거라. 고성제, 멸성제, 고성제, 집성제, 고와 괴로운 원인은 멸해야 되는 것이다. 멸하기를 권하는 것이죠. 멸성제는 정덕해야 된다. 고와 고의 원인을 멸하고 없애고 이 열반을 정덕해야 된다. 권하는 것이고, 이 열반을 정덕하려면 이 도를 닦아야 된다로 권하는 것이죠. 그 시는 사성제를 일러주는 거, 보이는 거고, 권은 권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없애도록 노력해라. 권하는 것이고, 또 이 열반은 정덕해야 된다. 정덕하도록 노력해라. 꼭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덕하려면 이 도를 닦아라. 팔정도를 닦아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전, 근전이라. 정전은 나는 이미 두루 알았다. 이 사성제에 두루 알았다. 그래서 다 깨달았다.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또 수습에 다 닦아 마쳤다. 나는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권한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시전, 권전, 정전, 정덕하다, 정전. 그게 삼전의 삼전. 법륜을 대전세계에 세운 군인이 그 밖에 본래 항상 청정하나이다.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도리를 얻어서 이로써 정거사문이 삼보가 세간에 나타납니다. 이 묘법으로 군성을 지어다여 한돈 받음에 물러서지 않고 항상 적용하나이다. 하늘과 인간의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인간이 이렇게 보이죠. 거기 하늘과 인간이 도를 얻어서, 하늘과 인간이 도를 얻어서 이로써 사성제, 삼전한, 이 사성제 삼전한 것으로서 정사문이 하늘과 인간이 이 도를 받아 듣고는 이것 정사면서 그러니 삼보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이고 이것은 부처에 이르는 방법이고, 그죠? 그리고 하늘과 인간이 이 도를 듣고 수행하니까 그것은 출가한 사람은 성이 되는 거죠. 불법, 성, 삼보가 세가 나타납니다. 이 묘법으로 사성제, 세 번 굴린 사성제로 군성을 제도하여 한 번 받으면 물러서지 않고 일수, 우의 숫자, 받을 숫자, 한 번 받았다 이 말이 한 번 들으면 믿음이 생겼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늘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일수를 한 번 받으면, 한 번 느끼면은 더 이상 닦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을 정했다면은 다시 더 이상 닦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완전한 정이 돼야 돼. 반정이 아니라 반만 깨닫고 이건 아니고 완전한 정이라야 일수, 완전한 정, 한 번 깨달으면은 다시는 더 이상 닦지 않아,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퇴전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적인 하나이다. 있습니다. 넓고 병들고 죽음을 건네주는 대우양념, 마땅히 부패득 무던함에 예를 올리나니 회예에 흔들리지 않으니 수미상 같다. 성과 불선의 평당에 살아있다. 넓고 병들고 죽음을 건네주는, 넓고 병들고 죽음을 건네주니까 나는 것도 건네주는 거예요. 나고 넓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네주는 대우양념, 마땅히 부패, 법의 바다 덕에 그 덕이 무변함에 예를 올리나이다. 가지가지 중생의 가지가지 방법으로 중생의 근욕성, 근기와 능력, 하고자 하는 거와 그 자질을 다 알아서 그 적당한 법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그런 무변함에 예를 올리나니 회예에, 회는 훼손하는 거, 얘는 찬탄하고 나를 나무라거나 나를 칭찬하며 흔들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나무라는 것이 다 삼계의 일이지 진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을 이룬 사람은 삼계의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죠. 수면상 같아. 선과 불선은 선 좋은 거, 불선 나쁜 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지는 가까운 사람 먼 사람에 평등하게 사랑하니다. 친한 이도 없고 덜 친한 이도 없고 다 천상이나 지옥이나 다 평등하게 다 진여의 존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평등하게 사랑하나이다. 있습니다. 시명이 평등하여 마치고 같으니 누가 인분을 들으며 공정히 받들지 않으랴. 지금 세종께 이 작은 상계 받더니 그 가운데 우리 삼천 대천세가 모두 나타납니다. 심행이 평등하여, 마음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죠. 마음 씀씀이 평등하여, 아까 선 불선이 평등하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 씀씀이라. 가까운이나 먼이나 잘하니나 못하니나 잘나니나 못나니나 천상이나 지옥이나 차별 없이 마치 홍 같으니, 홍 가운데 홍이 누군 받아들이고 누군 안 받아들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다 홍 가운데는 잘나니나 못나니 있고 뭐 더러운 거 깨끗한 다 홍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 인보를 들으면, 사람 가운데 보배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말씀 들으면 공정히 받들지 않으려. 지금 세종께 이 작은 상계 받더니 이 가운데 우리 삼천 대천 모두 나타납니다. 참 희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말이죠. 모든 하늘 용신이 거처하는 궁정과 건달과 등과 야채까지 모든 보이는 세간이 있는 것은 심력이요 가입시이요 이 변화 나타나셔야 합니다. 심력은 모든 부처님의 능력이다 고 그랬죠. 모든 부처님의 능력이 심력, 옳은 거 그런 거 분명히 아시고, 또 어떤 일에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 분명히 아시고,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 나중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그다음에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의 그 인과 차별을 인과관계를 다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세 뭐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 산다. 이래 살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수행에 있어서 선정의 차별이나 선정 깊이 차이를 다 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단계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단계다. 그럼 다 안다는 것이죠. 또 근상하지. 중생의 능력이나 이런 성질의 자질에 낮고 못함을 다 안다는 것이죠. 또 중생의 용락이나 성향,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방세계에 이 사바성이 이렇게 생겼고 저쪽 극락세계는 저렇게 생겼고 또 다른 세계 어떻게 생겼고 그거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는 중생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처의 능력이라는 거. 또 하늘과 인간의 모든 생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 천상에 태어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옥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다 안다는 것이죠. 또 내나 남들의 저 먼 과거까지 다 안다는 것이죠. 비유로 하면 우리 법화경 독서 하잖아요. 대통지성열에 어느 세월의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삼천대전들을 막 먼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먼지처럼 갈아서 마치 한 방울 티끌 한 번 떨어뜨리고 천색을 지나 또 떨어지고 천색을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멀리 가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떨어뜨리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있는 다 물질적인 걸 다 다시 갈아서 먼지를 만들고 티끌 하나를 한 컵으로 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부처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 먼 세계까지 그 저 먼 과거를 다 기억해내는 것이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듯이 그렇게 분명히 본다는 것이 부처님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게 부처님 능력이면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라고 하는데 못 쓰는 거라. 개발을 못해서. 우리도 없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탐복했다는 거네요. 참, 저 중생인 줄 알았더만 내가 똑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명의 칼을 쓰지 못하는구나. 탄식했다는 거죠. 또 천안으로다가 죽어서 어디 태어나는지, 저 사람 저 태어나서 저렇게 저 살아간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간다를 다 안다는 것이죠. 알고자 하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번뇌가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 그걸 다 알고 또 다음 생에 저 사람 생이 있을는지 생이 없을는지 물론 알아오면 다음 생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의 10가지 능력이더라. 심력으로 가입시 의시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생의 희영을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며 지금 제가 상대 종교 한번 깨끗하나이다. 대등이신 도방용 중생의 기여할 바라 깨끗한 마음 관불에 기뻐하지 않음이 없나이다. 중생의 희영을 보고 그렇게 상계 하나 바치는데 그 500개가 하나로 모이고 다시 그게 하나로 모여서 공에 탁 펼쳐지는데 그게 다 시방생의 일들이 다 나타나는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타방세계 일도 다 나타나고 그것도 부처님 있는 곳에는 부처님들 슬퍼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그 부분을 듣고는 다시 또 가져가서 수행을 익히고 다 보는 상계의 종교 한번 깨끗해서 하나이다. 대성이신 법왕은 중생의 귀할 바라 깨끗한 마음 부처님 믿는 깨끗한 마음 부처님을 관찰하며 관불에 관찰하며 기뻐하지 않음이 없나이다. 있습니다. 세종께서 각각의 그 앞에 있으니 그는 꼭 신비한 힘이 불궁불이라니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부연하시며 중생이 각각 율을 따라 이해하나이다. 밑에 모두가 세조는 그들의 말과 같이 한다고 말하니 무슨 신비한 힘의 불궁불이라니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부연하시며 중생 각각 소를 따라 이해하나이다. 밑에 널리 수행을 얻어 그 이익을 얻나니 이것은 신비한 힘의 불궁불이라니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부연하시며 혹은 두려워하며 겁내고 혼하냐라도 밑에 혹은 염려를 내고 혹은 의심을 끝나니 이것은 신비한 힘의 불공급이로니 심력 대정집게 머리 조아리며 이미 무소회를 얻어먹게 머리 조아립니다. 부처님 말씀 원음거리 원음 원자가 둥글 원자인데 둥글다 뜻이 아니고 원만하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주침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 대중들이 4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4만 명 더 넘어요. 그래서 저 4만 제 끝에 있는 사람도 내와 1대1로 대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부처님께서는
희한하다. 부처님 내 말로 하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부처님 미국말 하네. 이런다는 거고 일본 사람 부처님 일본말 하네. 이렇게 들은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 중국말 하네. 이런 대로 들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내 쓰는 말로 들린 부처님은 한 음으로 원음 한 음으로 이름 원음 그래요. 한 음으로 하되 각각 자기의 적당한 대로 들린다는 것이죠. 또 내와 일대일로 내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마이크가 없어 저까지 걸어 들리고 또 미국말은 미국 사람 천상말 축생 말로 그렇게 다 자기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에 세종께서 각각의 그 앞에 있으니까 일대일로 각각의 그 앞에 있으니 이것은 곧 신비한 힘의 불공부이다.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이름 원말하다 이름 원음으로 법을 연수하심에 각각 종류를 따라서 이해한다. 각각 그러니까 인간대로 천상대로 미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대로 그렇게 다르던 거죠. 모두가 대조는 그들의 말과 같이 한다고 말하느니 내가 쓰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말로 말하되 의심적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건 신비한 힘의 불공부리.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불연을 하시며 중생 각각 처소를 따라서 이해합니다. 천상에는 그 천상에서 듣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시방 세계에 부처님 나타난 그 부처님들이 그것은 이제 법을사랑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처소를 따라서 말하자면 그래. 그것을 쓰라는데 여섯 듣는 기라. 각 자기 내 있는 처소를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들의 능력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보듯이 텔레비전 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전파를 타고 와서 내가 보게 하는 거라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처소를 따라서 이해합니다. 널리 수행을 얻어서 그 이익을 수행, 아까 말한 수식상이죠.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나니 이것은 신비한 힘 불공부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불연설하시며 혹은 두려워하며 겁내고 혹은 하나이다.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겁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뭡니까? 나쁜 마음 내니는 뭐 선한 얘기하니까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고 착한 마음 내니는 다 기뻐하는 것이고 그죠? 내 떡과 맞으니까 혹은 염려를 내고 혹은 의심내는 염리 싫어하여 떠날 생각 내는 것이고 혹은 의심을 끊는다. 뭘 싫어해서 뭘 떠나려고 합니까?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의 일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염리, 생사를 염려하는 것이고 무엇에 의심을 끊습니까? 열반의 의심을 끊는 것이죠. 부처님이 분명히 열반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은 분명히 열반을 보이시는구나. 저 말씀 따라서 수행한다면 반드시 열반을 열 수 있겠구나. 그 의심을 끊는 것이죠. 이것은 신변힘의 불공부니 심력 대전주께서 아까 말한 10가지 힘, 이 대전주께 머리 조아리며 이미 무소회를 얻는다. 모든 부처님은 4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 일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 데서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 있고 또 나는 분명히 번뇌를 멸했다. 하는 데서 두려움 없는 자신감이 있고 또 나는 이 일을 이루는 데서 도움되는 법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이 있고 또 이 일을 이루는 데 대해 장애되는 법, 도움이 되는 법, 장애되는 법, 장애가 되는 법 이런 거 이러면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이러면 장애가 된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한데 두려움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소예요. 이 머리 부처입니다. 불공법이 뭐는 법게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과 함께 하지 않는 내지는 중간 수행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18가지 특별한 법이 있더라고 그래요. 역시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살 더 오세요. 있으니까 모든 큰 존귀한 스승께 머리 조아리며 너희 모든 결박을 끊은 분께 머리 조아리며 이미 편에 건너간 분께 머리 조아리며 모든 세간을 능히 구제하는 분께 머리 조아리며 생사의 길을 영원히 끊은 분께 머리 조아립니다. 다 같은 분이죠. 모든 큰 존귀한 스승, 모든 결박을 끊은 분, 편에 건너간 분, 세간을 능히 구제하는 분, 생사의 길을 영원히 끊은 여인 분, 모든 부처님들이죠. 머리 조아리며 중생의 오고 가는 모양을 다 알고 잘 모든 법의 혜택을 얻었으며 세간의 기차가 없기 연꽃 같으며 항상 공적행에 잘 되시며 모든 법상에 통달하여 그린 것이 구원같이 의지함이 없음에 개선하이다. 중생의 오고 가는 모양을 다 알고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기 때문에 여기 살고 여기서 저렇게 살기 때문에 다음에 저렇게 할 것이다. 다 알고 또 잘 모든 법의 혜택을 얻었으며 일체 현상에서 일체 생사에서 다 벗어나서 세간의 집착 없기를 연꽃 같으며 물들도 안 들어가죠. 마치 연꽃에
물방울 떨어져도 그냥 또르륵 굴러가지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공적행위 잘 되시면 분수상 대상마다 말 그대로 모든 법상에 통달하여 걸림에서 신이 일제 현상계를 다 형상의 차별상을 다 알고 또 저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지가지 방법들을 다 안다는 것이죠. 호응같이 의자는 없음에 대상마다 호응이 어디에 매 있는 거는 써요. 호응은 그런 것처럼 의자마다 이렇게 당신의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공약물을 희유하게 심통을 부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예배, 찬탄, 귀를 하는 거죠. 예배, 찬탄, 귀는 뭐합니까? 뭘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던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한 부처님은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신통을 보내서 저희에게 믿음을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부터 해줄 말을 믿게 하려고, 그죠? 믿게 하려고 이런 신통력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 저때에 장자들 보직이 이 개성스러고 나서 부처님께 말하되 세존이시여 이 500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이미 아나타 삼막삼모신을 바라여 불국토 청중을 얻은 것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행을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제라 보조가 이에 능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여력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행을 묻는구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그것을 잘 사념하라.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이에 보조의 500장자의 아들과 더불어 가르침을 받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조가 중생의 종류가 보살의 불토냐 보살이 교화할 바의 중생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며 조복할 바 중생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며 모든 중생의 응당 어떤 국토로 불지에 될 밤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며 모든 중생의 응당 어떤 국토로 보살을 그늘 일으킬까 함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느라.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보살이 깨끗한 국토를 취하면 모든 중생을 요익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비하면 어떤 사람이 공지에 공신을 조립하려 하면 된 뜻에 따라 걸림이 없을 것이나 만약 공에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니 보살 이와 같아서 중생 성찰한 까닭으로 불국을 취함을 원하는 불국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호응해 하는 것은 아니니라. 저때 장자를 보직이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 예배 찬탄하고 귀하고 부처님께 개성으로 서라고 나서 부처님께 말하되 요 밑에 보면은 4번 5번째 오직 원하건대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말도음토를 2번째 세존이시 앞으로 땡깁니다. 말도음토를 세존이시부터가 이제 보직의 말이니까 오직 원하건대 그 앞에 말도음토를 저 세존이시 앞으로 땡깁니다. 세존이시여 이 500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이미 안 왔다는 삼박삼모신을 바라여 불구도청진을 얻은 것을 듣길 원하나이다. 보살의 이념이 뭡니까? 보살의 이념이 보살의 이념 상구보리 하중생 상구보리 하중생 아닙니까? 그죠? 위로는 보리 알다 삼막삼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는 제도하리라. 상구보리 하중생이죠. 그리고 보살이 중생들을 가입시키는 걸 어떻게 한다 합니까? 애민중생 이색자 그런 말이죠. 그 물론 감성적 기도할 때 그 개성이 있습니다만은 중생을 가입시키기를 적자는 붉은 적자요. 붉은 아들이 뭡니까? 붉은 아들 빗덩이처럼 다들 뭐 엄마니까 다 애기 낳았고 애기 때 키워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약하고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죠? 예, 얼마나 운다고 또 아래 쌩쌩 자는 거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보살들이 중생을 가입시키기를 그 아이들 보살피듯이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가입시 여긴다는 거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덜 보살 완전한 보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완전한 보살이 되지 못한 건 왜 그렇습니까? 아나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나따라 삼막삼보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래 안 살아도 되는데 저래 안 살아도 되는데 이것만 알면 저래 안 살아도 되는데 이것만 알면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빗덩이 아들 보살피듯이 얘가 빨리 가가지고 어디 잘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알면은 저래 안 살아도 되는데 인간에서 천당에 죽어 죽지 않아서 그래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정생 위로는 알타 삼목삼무를 구하고 알타 삼목스님 마음을 바랬습니다. 구할 마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불구도 청정 말라고
불국토청정하는 것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왜 건립했습니까? 당신은 뭐 놀고 먹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네,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주는 괴로움을 보고 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그 당시에 부처님께 세자정 부처님입니까? 네, 그 당시에 부처님께 저런 중생들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다 시방세계 아까 말한 그런 신통을 다 보여주더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다 보고 부처님이 세상 부처님 쫙 보여주니까 시방세계 부처님의 행적들을 다 보여주니까 시방세계 지금 여기 부처님 이렇게 살고 저 문제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하는 걸 다 보니까 보고 5급 동안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이 부처님 이런 게 좋고 저분은 저런 게 좋고 저분은 저런 게 좋고 저분은 저런 게 좋더라. 꼴따 뽑아서 만저들까지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열까지 원을 세우는 것이죠. 제가 정각을 이루려 할 때 만약에 이 만열까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처가 되셨다는 거라 언제 10급 전에 부처가 되셨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세계 태어나면 이 48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세계 태어나면. 그 48가지는 내를 위해 세운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한 것도 중생들 위해서, 내가 5것 동안 그 살핀 것도 중생들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피기 원만 세우고 말았으니까 그 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 많은 노력이 다 중생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부처 되시고 나셔도 얼마를 무량수를 무량광 무량수 아닙니까? 그죠? 빛이 하려고 수명이 하려고 거라. 무량수를 언제까지 몰라. 무량이니까. 그 무량한 세월 동안에 다시 중생들을 구제하시기를 역시 그래 한다는 거죠. 내 혼자 즐기게 내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라. 그죠? 그렇게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거죠. 그래 지금 이 경제는 우리 반야신경이나 건강 같은 거는 그거는 반야부 경전들은 오직 반야만 얘기합니다. 오직 반야만. 그래서 말하자면 속덕성불법이라 진망을 알아서 망을 버리면 바로 성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야의 이치를 말하자면 이미 그거는 보시지가 인용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살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보살행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번뇌 끄는 부처다 이런 보다도 이제 중생들을 이익케 하려는 그런 내용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을 하기 위해서 불국토 청정, 내가 알다 삼막선물의 마음을 바랬고, 어떤 국토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절을 지은단 말입니다. 절을 어떻게 꾸미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잘할까? 이제 보면 이제 또 특색 있는 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비슷하지만 대동서약이 비슷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또 각각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오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내지는 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꾸미는 거죠. 내가 있는 처소를 말이죠. 보살들이 그렇게 당신 있는 처소를 그렇게 중생들에서 중생들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원하건대 세우시어 모든 보살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행. 어찌 하면은 그렇게 중생들이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되 선제라 보제가 이에 능히 모든 보살며 여러 개 국토를 깨끗이 하는 행을 묻는구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그를 잘 사념하라. 마땅히 그들 위해서 사념 사도 생각사자고 염도 생각염이라. 그럼 사는 자세히 듣고 잘 분별하라. 사라사.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는 것이 사고, 분별을 마쳤다면은 염하라. 염은 뭡니까? 우리 염두 가잖아요. 그죠? 염두는 생각머리라. 생각머리가 뭡니까?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라.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항상 염두에 두라 이 말이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라. 그리고 하두를 염두에 대는 말은 다른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면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없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 항상 이것을 염하니까. 그죠? 사는 분별에, 살피는 분별의 뜻이 강하고, 염은 집중의 뜻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사념, 하라. 이에 보적이 500장지 아들과 더불어 가르침을 받아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보적아, 중생류가 보살의 불통자. 중생의 종류가
중생의 종류는 뭡니까? 내가 교화할 바의 대상이죠. 그 대상이 바로 내 처소다 뭐죠? 불토니라. 불구토는 그 교화할 바의 중생이 사는 것이고, 그 사는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제 불구토 청정이죠.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교화할 바 중생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며, 조복할 바 중생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며, 교화하고 조복할 바, 교화해서 조복할 바, 이런 중생은 저래저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곳에 살면은 내지는 막 이제 흔히 이제 스님들이 사는 처소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돌이 많은 데를 화산이라 그러고, 흙이 좀 많은 산을 이제 토산, 그래서 토산. 그러니까 이제 흙기운이 많은 곳에 잘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돌기운이 많은 곳에 적응하는 사람이 또 달라요. 특히나 송강사가 해인사 비율 때문에, 해인사는 돌이 많거든요. 송강사는 또 흙이 좀 많아요. 송강사 가면 쭉쭉 쳐진대요. 해인사 가면 막 점잖은 사람도 확 왈왈하는 거라, 해인사 가면은. 그 우리 해인사는 강원도 완전 군대라. 심지어 우리 행자한테 빠따까지 맞았어요. 송강사는 다 셋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 불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미는, 이 좀 괄괄하는 중생들은 좀 부드러운 걸 볼 수 있는, 그래 하면 좀 괄괄하는 성질이 잦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해인사도 괄괄하다가 송강사는 축축 찢어지는 거라 괄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들은 그죠? 또 이렇게 좀 활달한 그런 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렇게 그게 이제 불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화할 바 중생을 따라서, 조박할 바 중생을 따라서 불토를 취한다. 저런 괄괄할 중생들은 이런 곳에서, 또 저런 중생, 좀 얌전 중생들은 이런 곳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그 사람을 성장시킬 그런 처소를 마련한다 이 말이죠. 중생의 응당 어떤 국토로 불지에 들감을 따라서, 그러면 뭐 토산이나 화산이나 그런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극락세계 같은 데 적당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그래도 사바세계 같은 데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살들을 살피는 것이죠. 어떤 국토로 불지에 들감을 따라서 불토를 취하면, 어떤 중생이 응당 어떤 국토로 보살근을 익힐까? 이런 사람 극락세계 가도 자연히 그것을 잘 살고 보리심을 잘 낼 것이다.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극락세계 가면 이 사람 놀기만 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 괴로운 걸 좀 보여줘야 이 사람은 그래야 이제 마음 좀 낼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국토로 보살근을 일으킬까 하는 따라서 국토를 취하느니라. 보살들은 각각 그 대상을 살펴서, 중생의 종류를 살펴서 그 중생의 적당한 국토를 적당하게 꾸민다라는 얘기죠. 상황을 말하자면,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살이 깨끗한 국토를 취하면 모두 중생을 유익하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니라. 비하면 어떤 사람이 공지에 텅 빈 땅에 아무 건물이 없는 평지에 궁지나 집을 지어 주려면 뜻에 따라 걸림이 없을 것이냐. 만약 공에는 끝내 이루지 못하면 땅에 집을 지어야지 공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 중생의 종류, 중생이 있어야 그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가지가지 교화 사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아서 중생 성전한 까닭으로 불국토를 취함을 원하니 불국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공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페이지. 앞제도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번 읽고 마쳤거든요. 예습합니까? 안 하죠? 오늘 예습하고 더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 끝에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저가 마땅히 알아라. 직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의심하지 않는 중생이 와서 그늘에 태어나며, 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공들 부족한 중생이 와서 그늘에 태어나며,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대성 중생이 와서 그늘에 태어나며, 보시가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모든 선등이 부르는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지게가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십선들을 원만 행한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인욕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32상으로 장만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정진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일체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선정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마음을 거두 어찌어찌 않는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지혜가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성불하는 때에 정정치의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 자비 해탈을 정치한 중생을 건너를 태어나냐.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해탈 소속 중생을 건너를 태어나며 방편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일체 법의 방편이 무해한 중생을 건너를 태어나며 37도품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염처, 정근, 신조, 근력, 각, 도의 중생을 건너를 태어나며 회양심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일체 공덕이 부족된 판란을 없애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국토에 판란이 없으면 이 스스로 계행을 지켜 다른 이에 모자람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국토에 범견은 이름이 없으며 십선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의 승부하는 때에 명이 중간에 요절하지 아니하고 크게 부유하고 범명을 하며 말하는 바가 성자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며 분석이 여의지 않고 정성을 잘 화합되게 하며 말은 반드시 이익되게 하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은 정견 중생을 섞어내 태어나는가. 이 정토, 보살의 정토 그래서요. 정토하고 정토하고 뜻이 같습니까? 정토하고 정토하고 글자는 같은데 정토는 깨끗한 땅, 정토는 땅을 깨끗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국토를 깨끗이 한다 하는 것이 정토고 정토. 토, 땅을 깨끗이 한다 하는 정토고 정토는 깨끗한 땅. 그 직심은 정직진심이라 바르고 곱고 참된 마음, 이 정토다 정토. 국토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직심이, 정직진심이 국토를 깨끗이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국토가 깨끗해지면 정토가 되면은 정토로 직심의 수행으로 정토를 이뤄서 나라를 땅을 깨끗이 해서 정토가 되면은 성분한테 의심하지 않은 중생, 이 사람 다 정직진심을 닦았으니까, 여기는 정직진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국토니까 다 의심하지 않는 정직진심, 직심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직심이, 심심이, 보리심이, 보시가, 지계가, 인욕이, 정진이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알고 보면 내가 먼저 직심을 행하고 내가 먼저 보시, 지계, 인욕을 행하면은 따라서 그런 이들이 함께 내 주변에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내가 먼저 실천하자 이 말이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자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보살행위다. 남들이 안 해도 내가 먼저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억지로 이제 일부러 가서 친구가 되어줘서 이 말도 그 말이거든요. 누가 나를 청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말이라. 누가 내 일을 시키지 않아도 나는 직심을 행하고 심심을 행하고 보리심을 행하고 보시를 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안 시켜도 그죠? 청하지 않아도 친구가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남들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법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행함을 따라서 내 주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하화 중생의 방법이란 말하자면 땅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땅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땅에 사는 다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보살행위다. 말이죠.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배. 사음 선하겠습니다.